말씀 바로 보도록 합니다. 말씀 5장,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한 절만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리두기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는 그 전파력이 굉장히 좀 막강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방 전이되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늦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에 저는 오늘 더욱 중요한 영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상에게 멀리하라 했는데 그 멀리하라는 단어를 저는 거리두기 하라, 우상에게 거리두기 하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에게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리두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신분은요, 이러한 사탄과 우상과 귀신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우상을 가까이 하여 스스로 영적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 외에 중독되는 거,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에 더 중독되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것에 더 중독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나 스포츠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취미생활은 바로 우상입니다. 술, 담배, 먹는 음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가, 어떤 걸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만, 내 위치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특징들은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악령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이 참 이 악령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그 신상 배후에 실제적으로 누가 존재했냐면 악령들, 사탄과 마귀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당과 같은 접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가증하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들 곁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당들, 접신자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배 드리고 가서 무당을 만나러 가고, 예배 드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신한 자, 또한 무당한 자,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 찾아가는 자,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고 내가 따라갈 때에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상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접신한 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간증을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접신한 무당이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길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간증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딱 그 사람을 볼 때에 살아있는 물고기냐 죽어있는 물고기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갈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물고기랍니다. 이래서 이 죽은 물고기는 이 내가 자기 무당 접신한 자가 이야기를 하면 이 악령이 존재해서 그들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끌고 가면 그들은 또 고백한다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그 무당 한 말이 맞네. 그래서 또 악령이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한다고, 이렇게 무당이 접신한 자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분들을, 접신한 자, 무당들, 이런 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은 그들을 만났을 때는 결국은 죽음의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그쪽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또한 악령,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비뚤어진 말을 두기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부정한 말은요,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이 부정한 말,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결국 밝았던 것들이, 그 모임과 그 장소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들 스스로도 부정한 입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면 좋은 말을 하는 거고요, 내 주변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의기심침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또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을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에는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감정 상태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감정이 안 좋아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의 실패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부정적인 말,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막 지겨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죽겠어, 기분 잡쳐, 때려쳐, 짜증나, 틀렸어, 빌어먹을, 그만둬, 이런 말을 종종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의 감정을 움직이고 결국은 행동이 잘못되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과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쉽사리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특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평과 불만은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불평을 하는 순간, 왜냐하면 이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였던 지금까지 섬김, 지금까지 사역이 싸구려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귀한 예물들이 원래는 다 귀한 겁니다. 근데 이 귀한 것들을 싸구려로 만드는 그 부분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말을 통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뚤어지고 이 한마디에 우리들의 모든 사역이 잘못되면 싸구려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축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섬김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고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무거워지고 이 무거운 짐을 갖고 결국은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나지고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비뚤어진 말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거리를 두지 않으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입니다. 자신이 가장 손해보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불평한다면 그거 손해는 자신이 보는 겁니다. 귀한 예물 드리면서 불평한다면 그 자신이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역부장을 세워서 다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부장은 어떠한 감투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역부장이라는 소리에 부장이라는 단어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장이라는 단어를 지우면 무엇이 남느냐면 사역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사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어오시고 그 사역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역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부장이 되었던 또한 성도님들이 되었던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참목자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교회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정의 일을 하면서 내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주님의 일, 내 교회, 내 가정의 일, 내 할 일을 한다 생각하면 우리들의 입술에는 축복받는 말투가 생길 겁니다. 아,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환상적입니다. 야, 끝내줍니다. 여러분 사역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돌아갑니다. 목사님, 또한 우리 교회 내가 더 할 일이 없을까요? 아, 더 축복의 자리는 없을까요? 이런 축복의 자리, 축복의 말투, 부정적인 말투는 버리고 축복의 말투로 귀한 섬김, 귀한 고귀한 그러한 사역의 자리,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말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에는 희망이 주는 말에 향기로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거리를 두라는 게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또한 이단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욥기 11장 14절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죄에 대해서는 멀리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멀리 버려라. 죄에 대해서는 거두어 버려라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는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멀리하라, 좀 거리를 두라. 왜냐하면 이 뜻은요, 처음에는 이단들은 같은 뜻인지 알지만 끝에서는 다른 뜻을 얘기합니다. 같은 방향 같지만 끝에서는 다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내막을 보면 심장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심장은 무슨 심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떠나서 적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격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공격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 꼭 불신자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꼭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고 독소를 쏩니다. 어떻게 해서라면 그들을 심장을 바꾸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들을 할 때는 멀리 하는 겁니다. 왜냐? 이단은요, 바울도 감당이 안 되는가 봐요.
바울도 감당이 안 돼서 이 디도서 3장 10절에 하는 말은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단에게 속한 사람을 한두 번은 훈계할 수 있다. 우선은 멀리하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좀 제안을 하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지입니다. 기도원을 간다든지 또한 기독교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한 청년들도 찬양 집회를 간다든지 그것은 반드시 담임 목사 저와 허락을 받고 저와 상의를 하고 나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못되면 파괴될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금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못돼서 파괴될까 봐, 여러분들 다른 곳에 가서 어떠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파괴될까 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귀하게 이러한 것들을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할 것은 있지만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멀리 할 것은 멀리 하되 우리가 가까이 할 것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까지 거리를 두고 하나님까지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우리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좌우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모진 사람 옆에 있으면 무엇을 만든다? 벼락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들이 최고의 행복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 품에 내가 한번 안겨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 가까이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동행함이 진정으로 복된 성도 되는 그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리를 적당히 두어야지. 하나님 거리를 적당히 두고 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적당히 주시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예배를 꼭 해야 되나? 정말 교회일도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거리임을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시편 다시 27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가까이 하려면 참목자 교회만이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배와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와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나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좀 시선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렸을 보다 세상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나의 성취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잠시 멈추고 세상이 그분의 섭리대로 돌아간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말 공급과 채우심을 바라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린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열린 문 교회, 하늘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이 열리냐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문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엇을 주냐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참석자가 아닌 예배자의 자리로 있어야 됩니다. 참석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참여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참석자,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다 모였다. 너희가 내 앞에 다 모였는데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가 다 모여봤지만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냐면 무엇이냐면 너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왜 참석자로만 있느냐? 쉽게 말해서 오늘 왜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면서 왜 어떠한 형식적인 것만 이 자리에 왔느냐?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은 없고 왜 참여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참석자입니다. 참석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참목자 교회, 제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석자가 아니고 예배자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정신과 마음이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마음이 없다면 그 지금의 예배는 여러분들 그냥 참석자입니다. 참석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참석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그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난치병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속다 이렇게 웃으자고 하는 얘기지만 참 마음이 와닿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합니다. 습관성 주보 탐닉증이 있답니다. 습관적으로
설교만 시작하면 주보를 뒤적거립니다. 주보를. 뭐 헌금 명단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보고 오타는 있나 없나. 마음은 없습니다. 주보를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주보는 아직 한 장짜리죠. 큰 교회들은 여러 장이 됩니다. 여러 장이 되면 읽을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설교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걸 탐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저는 참 습관성 육체 이탈증. 설교만 시작하면 망상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나가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높은 단계입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단계예요. 요가를 하셔도 분명히 크게 성공할 단계가 이 유체 이탈증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이고 영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냥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 육체 이탈증. 그냥 습관성 예배 지각증입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예배는 그냥 지각하는 거예요. 5분 일찍이 아니라 원래가 나는 5분 늦게 가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내가 10분 늦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습관성 재발 저림증. 찔리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런 거 증상들. 습관성 또한 만사 삐딱증이라고 합니다. 삐딱합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불만 삐딱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있는 것은 저는 마당만 밟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만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참석자로만 있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참석자가 수많은 재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물질 나가죠. 시간 나가죠. 육체적 그러한 피로감해서 내가 쉬지도 못하죠. 다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성이 없는 분향,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로만 있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고 외면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을 응답도 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나 눈도 가리고 귀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마당만 밟고 있다면 기도 소리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릴 때 마음이 없다면 나 헌금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11조 감사 아무리 많이를 해도 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드렸던 조금 드렸던 적게 드렸던 많게 드렸던 하나님이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물도 마음이고 지금 있는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예배를 통하여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배를 드려지는 자는 반드시 기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나와야 되냐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어떠한 이상에게만, 어떠한 야베스의 복에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마음도 가지시고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 그 성전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저 문을 들어오실 때 전에 생각하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생각하십시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다음에 예배 올 때라도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 갔을 때 복을 받는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그 다음이 교제입니다.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예배와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성도들끼리 이 교제는요, 친밀해야 됩니다. 이 친밀한 교제인데 어디까지 친밀해야 되냐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기쁘면 내가 기쁜 겁니다. 이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예배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교제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교제를 하다 보면 필연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 필연적인 과정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차이와 갈등이 나타나는 방식이 교회의 공동체도 나타난다면 차이와 갈등이 나타나는 다른 세상적인 그런 정치 조직과 어떠한 조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제는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의 지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함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되고 누군가는 발이 되고 누군가는 눈이 되고 누군가는 귀가 되고 누군가는 어떠한 일을 하고 나는 이런 것을 하고 하나의 연합되라는 것입니다. 차이와 갈등 속에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로 솟아있는 높은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멀리에서는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멋져 보이는데 가까이 봐보면 뾰족한 바위입니다. 이 뾰족한 바위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새가 와서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서로 물살을 떠밀고 사람들이 많이 밟기도 하고 지나간 바위는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고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들은 교제를 통하여서 둥글둥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약돌이 되고 큰 바위에 둥글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신앙인, 그런 것이 바로 교제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들,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또한 이런 갈등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갈등을 주는 원수 사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구나. 야, 그들이 그 상황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상황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와, 나에게 오는 축복이구나. 아내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장이나 교회나 모든 교회 속에서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상황이고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배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상과 거리두기를 하시고요, 비뚤어진 말, 불평, 불만과도 거리를 두시고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이단들과도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나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되는 그분,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요, 과거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건데 제가 가사를 좀 바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님으로 좀 바꾸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님,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께 가까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어두운 골짝 지나갈 때도 있었고 험한 바다 건널 때도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님, 나의 영원하신 주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때에 내가 하나님 우상과 비뚤어진 말과 불평과 불만과 죄와 이단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해 주신 그 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이 우리들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로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거리 둘 것은 거리를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참여자 참석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거리두게 할 것은 거리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목자교회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친정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할 자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지금 참석자가 아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지금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